30절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서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과 둘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브라가 골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유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루어질, 땅에 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진리의 영이여 함께 하옵소서. 찬양처럼 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감사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의 말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브라가라는 그 말은 여러분들에겐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브라가라는 그 말 자체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브라가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브라가 골짜기 하면 축복의 골짜기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축복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그 축복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즐거움이 가득했던 곳이기에 그래서 축복의 골짜기라 이렇게 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으로 찾아왔을 때에, 쳐들어왔을 때에
두렵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12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세 나라의 연합군들을 자중질환, 서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을 죽이고,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서 서로 죽여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올라왔는데 지네들끼리 싸운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상하지도 않고 한 명도 패한 적이 없는 그 위대한 승리의 계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 그 현장, 바로 브라가 골짜기라는 것이지요. 전쟁의 노획물, 수확물, 여기 보니까 의복, 재물, 보물이 많아 3일 동안 거두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조금 너무 제가 이 자본주의에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나는데, 돈을 3일 동안 샌다? 뭐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죠? 생각만 해도 하여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신 그 자리,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9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그 분위기를 하나님이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30, 31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승리와 이처럼 완벽한 평강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호사밧 시대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브라가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브라가 골짜기를 좀 누려봤으면, 그리고 이 브라가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좀 이렇게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일회교회가 이러한 브라가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그래 곳곳에서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자리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일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기게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히스기야 시대도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조금은 손을 대긴 했지만 기드온 시대에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쟁이 좀 희한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 세 나라의 연합군과 싸우게 될 때 여호사밧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하면은요,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둡니다. 성가대가 맨 앞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성가대가 맨 앞에 서서 가운을 입고, 그리고는 전쟁에 나갈 때에 그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찬양과 성가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승리의 모든 것들을 만드는 그 첫 출발점이 어디냐? 찬양대의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보물, 그거를 우리가 좀 활용하고 그 주신 천국의 보물들을 묻어만 두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꺼내어 마음껏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예배, 찬양의 은혜와 선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 성축, 하나님을 향한 노래,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찬양은 이전에도 있습니다. 엘리사, 야, 내가 하나님께 그 영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검은고 탈자를 불러와라.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어서 아람문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에 6일 동안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없으니 사기도 떨어지고 물이 없으니 전쟁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우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 가서 물어보자.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을 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 검은고 탈자를 데려와라. 음악을 연주할 때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여 개천을 많이 팔아.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이 음유를 탈 때에 악신이 물러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뭐 합니까?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이 착고에 매이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들의 영혼은 남달랐고, 그 옥문이 열렸을 때 자기 몰래 도망가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군형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자리를 만들어 간수장의 온 가족이 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누리게 하는 그 위대한 시작이 찬양과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과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 여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찬송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좀 서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때워야 되는 것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아, 이 음률은 좀 좋으네. 오늘 찬양 참 좋았는데 그 악보 좀 저한테 주세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악보 뭐 가사 아니면 음률 요 찬양 괜찮네 하는 정도로 끝나는 찬양으로서는 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내 심령을 드리는 찬양이고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송축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악령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은혜의 현장. 아니, 오늘 본문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힘을 잃게 만들고 내게 능력도 없고 이것을 감당할 여력도 없어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길을 열어내는 그 위대한 찬양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예배의 현장인 거지요.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다 보셨나요? 너무 재밌었죠?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다 준 그 타이타닉 영화인데 혹시 못 보셨거든 그냥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서 뭐 다른 것 다 좋고 뭐 잭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이름을 부르는 것도 뭐 기억이 나지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게 어떤 거였냐면 바이올린. 마지막 배가 침몰할 때에 그 악단들이 딱 서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연주하자. 바이올린 연주할 때에 그 찬양 몇 장인지 기억나세요? 역시 우리 찬양대원들은 역시 달라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양을 할 때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마음의 안정과 그 위기 현장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참 저는 그걸 만든 제임스 카메론이 참 이 사람 머리 좋다. 신앙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월레스 헨리 하틀리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타이타닉호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는 발견이 되기 전에 이분의 시체가 발견이 됐대요. 그런데 그분의 시체에 이 바이올린이 이렇게 꽁꽁 묶여 있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것이 그분의 바이올린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판명이 돼서 그것을 약혼자에게 줬대요. 이분이 이 타이타닉호를 타기 전에 다른 곳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잘한다는 인기를 얻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유람선을 탔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최고의 유람선이라는 얘기를 듣고 초청을 받아서 거절할 수가 없고 약혼자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약혼자에게 내가 이것만 타고 갔다 올게 하고는 그거를 타고 있는데 그런 사고를 당하고 만 거지요. 그래서 약혼자는 그 남편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결혼 안 하고 그렇게 혼자 사셨고 약혼자였던 이 하틀리의 그 바이올린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자선단체에 줬대요. 근데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얼마 전에 2013년도에 이 바이올린이 이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판명이 돼서 경매장에 나왔는데 15억에 팔렸습니다.
15. 별로 안 놀라시네. 요즘엔 하도 TV에서 요즘은 억곡도 안 하고 이제 조조하죠. 그러니까 13억이 막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거 다 썩어가지고, 그리고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이올린이 연주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지는 건데 그게 15억에 팔린 거지요. 어쨌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여러분 이 찬양, 노래의 힘,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맛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우리 이 땅에서 함께 공유하며,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내 영혼도 치유받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찬양과 예배의 자리, 노래,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자리, 우리 일회교회가 더 힘있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승리의 영광은요, 그 찬양과 노래에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 브라가 골짜기를 만들 수 있었던 위대한 자리, 이 브라가의 축복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된 그 브라가 골짜기의 은혜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았던 그 여호사밧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만들고 세우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17장을 보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대하 17장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군사 116만 명이 될 만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단단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17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군사의 수효가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 15절을 보면 28만 명, 16절을 보면 20만 명, 17절을 보면 20만 명, 18절을 보면 18만 명, 총 합치면 116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사가 지금 현재 50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60만, 우리나라의 2배에 해당하는 군사가 그 안에서. 여러분, 군인을 이만큼 키워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재력도 있는 거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그런데 이 116만 명을 가진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떨고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할 만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아합 가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 아들과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딸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친분 관계를, 사돈 관계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끈끈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지 말자, 정략 결혼의 자리들을 이었던 건데, 그런데 북쪽의 아합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남쪽의 사돈 관계였던 여호사밧 손을 내미는 거지요. 우리 같이 전쟁합시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올라오고, 그리고는 같이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아합이 좀 찜찜하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을까? 그랬더니 그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왕이여 이기실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22장에 나오고 역대하 18장에도 등장합니다. 왕이시여 이기실 겁니다. 근데 그 400명이 누구냐? 왕실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왕의 월급을 받으니 왕의 눈에 나면 안 되는 거죠.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그런데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그들의 입에 두어 그렇게 거짓 이야기를 하게끔 하시지요. 여호사밧이 보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보니까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혹시 물을 만한 선지자 또 없습니까? 얘기했을 때,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나쁜 얘기하고, 그리고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하고 아주 싫은 얘기만 골라서 해. 그 사람 데리고 오십시다.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가 또 가가지고는 그 미가야 선지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잘해. 미가야 선지자 왕 앞에 서서, 왕이여, 당신 전쟁 나가면 당신 죽고 백성은 흩어질 겁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미가의 뺨을 치면서, 야, 그럼 니는 맞고 우린 틀리냐? 근데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하면, 누구의 말이 증명이 되느냐 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야 되는데 여호사밧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갔다가 지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죽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남유다에 군사를 일으켜서 올라갔는데 패배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고, 군사력도 위축이 될 뿐만 아니라 사기도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요때다 하고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패하고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겨우 추스려 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와서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놓일까 했더니, 사기도 저하되고 전쟁에도 지고 복잡한 마음으로 왔더니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는 그가 뭘 하느냐 하면, 19장 6절을 보시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들, 그리고는 9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어떤 송사든지 어떤 판단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지적질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아합 왕처럼 엘리야가 당신 비 안 올 겁니다 했을 때 엘리야를 막 찾아다니느라고 눈에 불을 켜고 그 걸리면 죽어 막. 그리고 부인 이세벨 엘리야 선지자 자기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더니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는 그 이야기 앞에 여호사밧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인 거지요. 그리고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했던 것은 금식,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위대한 현장을 맞이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중심에 여호사밧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세상에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그리고 공동체,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여야 합니다. 어제까지 153 성경 읽기 끝나셨죠?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정말 그게 수고한,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깨어있는 길입니다. 어제 이태원 목사님께 제가 축하합니다 했어요. 너무 수고했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현장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묻히고 사람의 소리에 묻히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묻히고 그리고 수도 없는 유혹에, 그리고 수도 없는 전문가들의 이야기, 수도 없는 정보들, 그런 것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 묻혀서 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보물 활용해야 합니다. 찬양,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공동체의 모임,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함이, 천국을 바라봄이, 부활의 영광을 내 가슴에 자꾸 채워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길인지를, 그 영생의 길이,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가 50만 년, 100만 년 어쩌고 몇 억 년, 빅뱅 어쩌고 이렇게 진화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영원에 비하면 그 10억 년은 점이에요, 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기껏 살아봐야 100년, 120년, 더 살면 150년도 살겠죠, 나중에. 그렇게 살아봐야 영원 속에 요만한 점밖에 되지 않아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누릴 사람들이고,
그걸 묵상하면서 오늘의 두려움, 그리고 오늘의 아픔, 오늘의 위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선물을 누리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여호사밧이 누린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의 자리들, 두려움이 아니라 이젠 찬양과 기쁨과 영광과 평화의 그 소식들을 늘 듣고 그리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일회교회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또한 늘 깨어있고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그의 믿음과 그의 리더십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위대한 은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브라가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에 서 있게 하옵시고 우리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길 잘 걸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우리 일회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브라가를 차곡차곡 잘 누리고 쌓아가고 평안과 화평과 그리고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들 만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